북한에 놀라운 소식들은 많잖아요. 이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된 지가 몇 회째냐면은 250회째인가 보다 오늘이. 그러니까는 57회쯤 됐을 때 여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 한 200회 이제 된 거죠, 횟수가. 그러면은 200회면 1년에 55주니까 1년, 2년, 3년, 와, 4년이 넘었네요. 그런 동안에 여러분도 기도를 하셨겠지만은 헌금 드리고 기도해. 그래야만이 통일을 이루어 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저 미국에서 우리 전쟁 때 먹을 걸 많이 줘가지고 우리 옷을 입히고, 여러분도 얻어먹어 봤잖아요. 분유를 찐 거, 가루 분유를 쪄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 먹고 잘 안 이게 부셔져 가지고 애 먹었던 거 여러분은 잡숴 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먹었어요. 우리는 완도잖아요. 여기 서울하고 저 끝에요. 거기까지도 갖다 줬어요. 무슨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많이 미국에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북한의 소식은 40만에서 믿는 자가 70만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5만 원씩의 성경이 팔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놓기만 해도 잘 된대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 오벳 에돔의 그 자녀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법궤와 같은 거야 그들에게는. 그냥 갖다만 놔도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왜? 우리의 기도가, 많은 기도를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은 헌금 드리고 해. 그래야 통일이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신기하고,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서 제가 20 며칠을 갔다 왔잖아요. 20 며칠 갔다 오면 갔다 올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이제 완전히 살림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너무 신기하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병원으로 가려고 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돈을 보냈어요. 200만 원, 100만 원, 얼마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이상을 딱 통장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집에 나갈 거, 뭐 할 거, 이 통일헌금, 예배헌금 이런 거를 끊이지 않고 드리게 하셨어요. 드리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드린 예물은 성규 목사님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살림하라고. 참 놀랍잖아요.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장님 많은 식구에 얼마나 애를 쓰셔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한 분이 200만 원. 도와줄 게 이거밖에 없대요. 한 분이 100만 원. 한 분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400만 원 이상을 주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석 달을 이렇게 이 가자통일로 헌금을 주마다 10만 원씩을 하고, 여러분 돈 없을 때 10만 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돈 없을 때 10만 원은 1000만 원 같아요, 돈이. 그런데 그것을, 이 돈을 줘가지고 석 달 정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자통일헌금을 빼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감사헌금 빼지 마가 아니라 가자통일헌금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통일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빼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닥다리 하나가 빠져버린대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사닥다리로 올라서 천국에 가는데 주일을 한번 빼먹으면 사닥다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은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빼면은 통일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것이 뭔가 빠지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 하시지. 처음에는 막 흩어져 갖고 있었어도 여러 사람이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을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하셔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씨도 우리에게 심을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제 손에서 돈이 한 주에 20만 원 만져보기가 어려운 사건을 오랫동안 지금 지내왔어요. 한 2년 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부부가 들어오시고 나서 제 손에서 20만 원이 아니라 한 4, 50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분들이 올 때마다 헌금을 계속 드리니까. 그럼 헌금 드리면은 저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돈이 도대체 바닥에 나서 어떻게 살아?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씨를 주신다니까요. 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하셔. 왜? 절대로 빼지 않게 해주시고 씨를 대주시고 더 많이 드릴지언정 뒤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호주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호주머니가 날로 많아지죠. 적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나라 비밀은요, 드린 자에게는 드린 복을 마냥 줍니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 일주일 금식을 하신다고 해갖고 못 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미루지? 그랬더니 헌금을 하루에 3번씩 5만 원을 해가지고 2주를 하려면 돈이 23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돼. 이것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땄다는 거야. 한 주를 미뤘어. 그런데 주셔가지고 보내셨어요. 현금을 200에서 한 300을 갖고 와가지고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망에 자빠져야 되잖아. 그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지금도 안 망해. 이제는 새로운 뭐를 달라고 그랬냐? 볶음밥을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볶음밥 얼마나 재밌어요. 볶음밥이 뭐예요?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만든 밥.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고 얼마나 달달 볶았냐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무슨 재판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와, 그분 참 대단하대.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원장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만들어 놨을 건데 소가리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얼마나 울렁거리는지, 얼마나 귀신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보내놓고도 끊고 앓고 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꿈을 꿨는데요, 큰 후라이팬 2개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우리 시대에 쓰던 게, 우리 어렸을 때 두껍고 넓고 아주 이렇게 생긴 후라이팬 2개가 있어요. 옛날 게. 근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헐어버리면은 큰 잔해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싹 치우고 꼭 여기 은혜 숙소처럼 이제 잔잔한 찌꺼기들만 남긴 채로, 거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아닌데 이게 아마 조변화 스님 예수님 같아요. 근데 허술한 옷을 입고 서서 힘없이 이렇게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제가 가서 목사님 그러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갔어요. 이게 아마 변호사님 같아요. 같이 가가지고 후라이팬을 받았는데 2개를 받았는데 2개를 딱 보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큰 후라이팬에 이렇게 큰 생선이 가득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후라이팬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거는 불에다 올려가지고 기름만 두르면 그냥 익게 돼 있는 그런 생선인 거예요. 한 개도 망가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있었고, 제가 받은 후라이팬에는 고기가 늘러붙어서 종이장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고 이쪽 거지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볶음밥 해줘. 이제 너희들을 내가 달달달달 볶아서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저주를 끊고 이제는 뭐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볶은 것을 종합하여 네가 나한테 밥을 만들어줘. 밥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마다 여러분에게 과일을 또 대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 생각이 아이고 저렇게 하다 저 집 망해 자빠지지. 아버지 앞에 들여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없어. 딴 데다 써서 망하는 거지. 왜? 아버지 앞에 드린 거는 말로 할 수 없게 샘솟듯이 솟아나요. 제가 수도 없이 주고 살아도 어디서 그렇게 돈이 솟아나오나 몰라. 이번에도 이 은혜숙소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3층에 와가지고 나 보고 싶다고, 여기 사람들이 안 와서 일하는데 나 보고 싶다고 해서 어서 올라오라 그랬더니 이 천국에 내가 또 왔어. 그러면 제가 이러죠. 여기 1천국, 여기 2천국.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원장님은 인복도 많아, 인덕도 많아.
여기 쓰레기 정리하는데 이렇게 해줄게요 원장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원장님이 돈이 남게 청구를 하세요 이러면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원장님은 인떡도 많아. 인떡이 많대. 사람이 갖다 준 떡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 오기만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은 주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이 집을 딱 가지고 이 이장님이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이 집이 우리한테 온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위암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6개월 있다가 이제 위암은 항상 위가 걸린 분들은 계속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위가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얼마 전부터 계속 위가 안 좋고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감에 갖고 왔어요. 위가 재발되면 어떡해요? 이거 수술하기도 어렵고 엄청 어려운 겁니다. 재발하면은. 그래가지고 얼굴이 까매 갖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일을 보러 왔는데 그래 제가 가서요 꼭 끌어안았어요. 꼭 끌어안고 사장님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래 예시라버려. 그럼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더니 이분이 막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은 분이야. 그래 막 울어서 같이 끌어안고 울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원장님 덕분이야. 우리 원장님이 어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이 철수할 때 우리가 한 7, 8개월을 세를 못 줬어요. 그러면 47이 28, 280만 원이 300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한 개도 남김없이 더 보태서 500 몇십만 원 우리한테 그냥 돌려주더라고. 안 돼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원장님. 이거 받기 싫어요. 하면서 500만 원 줬던 데다가 뭔 계산을 했는지 더 보태가지고 줘서 또 한 자리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그때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이분이. 분명하게 저 원장님이 기도를 해서 내가 딱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그때부터 환하게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원장님 덕이야. 누구의 덕이야? 우리 아버지의 덕이죠. 저는 오늘도 오셔가지고 뭐 사갖고 와서 과일 드렸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가시면서 또 그렇게 또 덕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저는 맨날 기도하고 있다. 우리 사장님 구원해달라고. 같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번은 권사님이야. 권사님 이렇게 좋은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이제 그래. 그래서 권사님 힘내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사장님 가세요. 나 계속 기도하겠어. 우리 사장님 나 저 땅 사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좋아가지고 나만 만나면 입이 그냥 요만해져. 왜? 은혜를 베풀어 줬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집에 칼이 떠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항상 은혜로 안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을 하면은 절대로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아요. 내 집에 얼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내가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 혼낼 때도 있어요. 나도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혼을 날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천사도 됐다. 어떨 때는 귀신도 됐다. 어떤 사람을 치리할 때는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저녁에 은혜를 받았죠. 사역자. 불꽃 사역자냐 바람 사역자냐. 바람 사역자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내가 준비되면 와서 쫙 내가 필요한 걸 다 끼얹어주고 가.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불꽃 사역자는 와가지고 나를 패고 때리고 내 삶을 없애버리고 불꽃 사역자. 사람이 와서 어떻게 우리가 벌을 받죠?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어서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어버려요.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살인마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럴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방패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미운 거는
나를 죽이려는 사자가 온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기훈 목사는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귀신이 들어오면 은혜고 뭐가 없어요. 그거는 마지막 끝에 가서 있는 일이고, 딱 들어오면, 미움의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있었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안 도와주는 경우가 없으세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내가 미운 짓을 하면 예수님이 미움의 사자를 보내 나한테. 그래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벌을 줘버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절대로 내가 벌 받을 일인 거예요. 원장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여러분 옆에 형제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하면 너만 손해야.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냐? 제가 한 대로 해보세요. 자, 사람의 죄는 누가 지냐?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내야 돼요. 자, 사람 속에 있는 사탄마귀 귀신이 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인 줄 모르고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따라한 죄를 누가 받냐?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들어왔을 때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선택을 하는데, 저처럼 해보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밉습니다. 저는 저 사람 미워하다가 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싸로 몇 번 기도를 하면은 딱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떠오르냐? 죄하고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권순남 전도사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 예수 이름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왜? 죄의 유발자는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한 대가는 누가 받아? 내가 받아. 내가 받으니까 이거를 분리해내지 못하면은 내가 받아. 그래서 또 벌 주고 싶으면은 또 일을, 여기 불꽃 사역자가 와서 또 저지르게 만들어버려. 순식간에 행동이 나가버려. 화내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방패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내놓지 않고 딱 분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되고요. 어제는 무엇을 배웠냐면, 여러분 이제 노련하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망을 받고 어떻게 책망을 할 거냐? 화가 나서 책망을 해버려요? 아니 15년을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배웠다는 것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나는 절대로 베들에 못 오겠다. 이렇게 나 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 안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단계를 정리하자. 자,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되겠다면은 단계를 정리하자. 10%짜리냐?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10%짜리로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훈계하지 마시고요.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어루만져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친해졌으면 50%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아, 그거 거치면 복 받습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돼요. 좋게 말하면 돼요? 일절 못 고칩니다. 왜 사람은 쇼크를 주냐? 삶으로 쇼크를 주고 사람의 말로 쇼크를 주고 계속 쇼크를 주는 거예요. 쇼크를 주는 것은 철로 돼 있기 때문에 철장을 부숴내려고 하는 거예요. 쇼크를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오래돼서, 오래 뭐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렇게 오래돼 이제 묵은 사람들이 이제 묵혀서 사는 거죠. 이럴 때는 단계를 어떻게 하냐? 100%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을 해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확신이 생겼다면은 100%로 해버려도 돼요. 100%로 쇼크를 줘버려도 돼요. 그럼 그때 빵 자빠지면서 귀신이 확 나가버려요.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는데
노련하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나요? 들었으면 기도를 해야죠. 나도 해보게 해달라고. 저는 반드시 정리합니다. 10%, 50%, 100% 어디를 쓸 거냐. 어떤 사람은 70%도 쓰고 어떤 사람은 30%도 쓰고 어떤 사람은 마냥 끌어안고 있습니다. 왜? 친해질 때까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돼지에게 진주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주 같은 것을 돼지가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더욱더 나한테 해꾸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것은 아주 성경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가자통일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하면은 우리는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영혼 하면은 무슨 도깨비불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혼불 나간다 이렇게. 혼불 나간다. 예전에 들었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요, 직 성경 언어를 쓰질 않습니다. 왜 안 쓸까요? 직 성경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주받아! 이것이 직 성경 언어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성경을 못 알아듣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딱 합니다. 왜? 성경의 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상벌이 있고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언어를 절대 쓰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설교하고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고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비슷한 설교를 하지 말고 설교를 할 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안 팹니다. 가르치지는 않고 무조건 비슷하게 바람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바람 피워서 저거를 잡아야 되겠네. 어떻게 하나? 바람 피우지 마세요. 바람 피우면 지옥 갑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람 피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여기가 1번인데 한 10번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저 마을 끝에서 듣더라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기분만 좋아가지고 야 지랄하려나 가자 그러고 나갑니다. 야 이년아 가자 그러고 권사들끼리 그러고 나갑니다. 여러분 영혼은 내 모습 그대로가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공중에를 갔는데 예쁜 20대의 내 모습으로 딱 올라갔어요. 이게 영혼인 거예요. 영은 나를 서 있게 하는 핵심이요. 혼은 나의 모든 것을 새겨놓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혼이라고 거기 내가 뱃속에서부터 엄마한테 배우고 들은 것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만 하늘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못 알아봐요. 왜? 그거야말로 도깨비불이에요. 영혼이 같이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혼을 갖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혼을 영사에다 딱 넣습니다. 그러면은 영사가 돌아가면서 나의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거기 다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심판을 할 거냐? 심판을 해서 지옥을 보낼 거냐? 아니면 심판을 하지 않고 천국을 보낼 거냐? 이 중간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많은 죄를 예수의 피로 삭제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 혼을 가지고 지옥으로 빠져버려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데 필름이 돌아가듯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혼이에요. 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 영사회까지 돌아가면서 나의 어렸을 때부터 쭉 나오면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복이고 이런 것을 분간해 줄 수 있는 게 이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에 있는 것은 습관되어져 있고 습관되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나와요. 어제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기도시켜보면 그분의 습관을 안다. 저는 그냥 말 한마디라 들어도 알아요. 그냥 상담을 잠깐 해보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떤 습관 속에서 망했는지 어떤 습관 속에서 복을 받았는지 그냥 그것을 알게 돼요. 왜? 혼을 알면은 그 사람은 그 혼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언어를 그가 쓸 수가 없고 그 언어를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을 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렇게. 자, 영은 천국, 혼은 땅. 이렇게 해서 영육 구원을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육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영육 구원이라 그래요. 제가 3월 4일 날 2002년도 3월 4일 날 이곳에서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딱 여기다 글씨를 쓰셨어요. 0691 이렇게. 그래서 0691이 뭐지? 제가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0691 써놓고 0691, 0691, 0691 이렇게 읽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0691 이렇게 되더라고. 0691? 0691이 무엇이지? 하면서 개척한 이후에 이제까지 영육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고 만들고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잘 되죠. 자, 어떤 아롱아롱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를.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쫙 다녀보더니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명당 자리랍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이 마을 전체가 명당의 마을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절에다가 절에 큰 부처 하나 저기 서 있죠. 저기 이제 밤에 가서 누가 부셔야지. 저 위에 절 있죠. 뭐 있죠. 뭐 있죠. 기도원 있죠. 여기 있죠. 천주교 있죠. 교회 있죠. 막 여기가 이 조그만 마을에 영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이 땅은 가장 중심적인 땅이죠. 그래가지고 이 땅이 너무 명당짜리라서 오는 모든 사람이 소생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땅짜리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죠.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요. 먼저 예수 믿고 말합시다. 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은 금식시키는 금식 전도자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하면서 밥도 맛있고 뭣도 맛있고 이 자리는 살아나는 자리 누구든지 오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태훈 목사님도 살아나가지고 가셨어요. 네. 정말 몇 년, 5년 넘었나요? 5년 넘었죠? 5년 넘게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가실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가셨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나의 행실에 따라서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다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사람을 이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모셔드렸어요. 우리 식구들이 밥 해드리고 금식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딱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어요. 가시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내가 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셨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내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했다면은 우리 성도들을 100명으로 갚아주세요. 병든 분들 와서 다 낫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드릴 사람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랑 합하여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100명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나요?
내가 섬긴 게 확실하다면 뒤처리도 잘해야 돼요. 사람 가고 난 다음에 뒤처리도 잘해야 돼요. 전 뒤처리 기도를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것일까 하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의 19절까지를 보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그 당시에는 소망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 성경들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57년 한 62 사이에 거의 다 써진 거예요. 예수님은 33세에 가셨으니까 33세에 가니까 AD 33년 그 다음에 57년 가시고 한 30년 사이에 성경이 다 써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가신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하셨냐면 내가 본 그대로 올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도를 하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그 제자가 120문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로마인들한테 죽고 카타콤에 굴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예요. 근데 그들이 소망은 무엇이었냐?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그러니까 사자한테 찢겨도 죽여도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와서 물었어요 저한테. 예수님 오시는 건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 안 오시면 큰일 나죠.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든지 오늘 오심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제2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심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오늘 오심과 같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자들을 섬겨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겨야 돼. 딱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하시더만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즉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뀐다잖아.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번에 은혜 받으셨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섬기듯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자들을 섬겨라.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처럼 자세하게 끝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 언어자예요.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못해요. 할 줄은 몰라요. 입 고치세요. 그 말 고치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알잖아. 그래갖고 혼도 많이 나요. 혼이 나도요. 나 복 받고 그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생 못 알아들을 성경만 말하고 그 사람 말 하나 고쳐줄 수 없다면은 그거는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삶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잘한 것은 무엇이거라. 잘한 것은 감사해서 아버지가 하셨다고 하고 고칠 것이 나타나면은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고쳐야 누가 복을 받아요. 영육 구원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자식 안 되고 가정 깨지고 이런 일들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고 너나 잘해 이놈아 이래버려. 너나 잘하라고. 여러분 관계전도에 다 관계전도. 우리 권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2번의 수술 끝에 우리 승건이가 좋아지고 아들이 좋아지고 자기가 다쳤는데 아들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제가 더 긴 시간도 사람들 병원에 가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은 돌봐주고 5일씩 가서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데 아니 제가 무슨 1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고 고마워서 우리 원장님한테는 영혼들을 데려다 줘야 된대요.
또 닭 잡아줘서 자기한테 힘나게 했다고 우리 원장님한테는 무조건 영혼들을 데려다 안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닭 잡아 먹이라고. 아니 그 생각도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어느 사람은 병원에 안 간대요. 좀 멀리 가버렸으니까 못 가지. 아니 수술을 하러 갔는데 어느 병원으로 간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가야 된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삶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가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진짜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극구 미안하다고 말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는 내 가서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1시간 반을 지켰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거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순남이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한지. 그래서 우리 전전도사는 외롭구나. 예, 외롭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혼자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사랑이라고 쟤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만나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제가 1시간 반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그 말만 듣고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알아지는 것이 많이 외롭구나, 이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의 고통은 혼자 사는 사람만 알죠. 그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무거움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녀들한테 말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요. 자녀들한테 말하면 자녀들은 더욱더 힘이 들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저 사람도 혼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애로운 시간을 많이 견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그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외롭지 않게 조금 가까이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것이 뭐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고마운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지 뭐. 목사가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내가 있을 때까지 거기 너 있어야지, 이런 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참으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마움과 은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3사람을 모셔드렸는데 3사람을 다 금식시키게 됐고, 이 암 환자들이 싹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낫고 나서 이제 이 형제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속에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되는 그 시간에 그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 위해서 죽지 말고 너 위해서 죽고,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된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인 거죠. 사랑은 어디서 표현이 돼? 사랑. 성령이 내주하는 임마누엘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아버지가 받아주죠. 네가 아무리 기도 잘하고 네가 아무리 금식 잘하고 별거를 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네 사랑을 주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랑하는 형제들은 피의 형제예요. 피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육친보다 더 가까워요. 내 아까운 것 한 개도 없이 주고 아까운 것 한 개도 없어요. 육친에게는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어요. 멀어서 내 것을 주기가 쉽지도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주게 되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형제입니다. 그 안에 모두 성령이 내주와 임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쁘게 해야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한테 그래야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육구원의 표예요. 육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나사로는 육의 구원을 못 받았죠. 거지가 돼서 벌벌 기다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천국에 갔는데, 어떤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거지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야죠.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거지로 가면 그렇게 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어떤 것이냐? 자, 예수를 믿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이 되면 곤란합니다. 반 가고 반 못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참고하시고요. 육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말하고 책망할 때도 잘해서 그가 고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됐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육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인정을 받으면 누가 오냐? 바람이 와요. 바람토가 누가 와요? 돌아 뭐가? 돈이 와요. 돈이 와. 이 땅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꼭 그 바람의 천사는 돈으로 갖고 오더라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와가지고 딱 주고 가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명을 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육구원에 씨름을 해야 돼요. 영육구원. 자, 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버리고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갔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나요? 네, 우리도 천국도 가고 삶도 잘 되고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어요. 견뎌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고 몸부림을 치고 예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했죠? 여러분도 하셨죠? 어떤 사람은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여기서 목사 한 수를 줬던가 안 줬던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삶이 안 돼서 절로 가려고 했답니다. 이거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나 나는 목사 된다는 놈이 삶이 안 된다고 절로 간다는 놈 너 한 놈밖에 안 봤다 이놈아. 이리 와.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아져. 그래가지고 금식시키고 기도시키고 헌신시켜가지고 그의 삶을 풀어서 내보내줬어요. 아마 목사도 했던가 전도사 한 기억은 있는데 목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꿔 갔어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굳건하게 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때나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되는데 고난은 왜 온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 고난은 상속자로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요, 기업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 큰 거예요. 내가 너한테 큰 것을 줄 건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갈 때에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불시험을 하는데 계속 삶을 두들겨 팹니다. 우리 민집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볶음밥 해줘. 이게 꿈이 얼마나 재밌어요. 볶음밥, 내가 너를 달달달달 볶았어. 왜? 새 땅이 되라고.
새 하늘을 맞으려면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성경으로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죄,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남편을 잘 받아주세요. 네? 또 아내를 잘 받아주세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격을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의 씨름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도 그 당근이 뭐냐면요, 당근이 사명이에요. 빨간색은 사명인데 볶음밥에다가 당근하고 양파를 넣더라고. 딱 떨어져 보여줬어요. 양파는 뭐냐면 양파는 매워요. 뭐랄까 신장 쪽이 튼튼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근은 빨간 사명이 빨갛지는 않아도 그래도 불그레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왜 당근색은 사모색이에요. 사모색. 그래서 볶음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볶음밥을 하려고 치마를 쳤다는 거죠. 앞치마를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견딜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딛고 자꾸 올라가더라고. 우리의 이런 어린 신앙인들을 봐도 굳건하게 올라갔고, 우리 이제 소라 전도사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와, 우리 소라 전도사가 엄청 설교도 잘하고 용감해져가지고 막 용감해졌어. 막 자꾸 하니까 어때요? 자기의 본색이 나오잖아요.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주저 되는 거죠.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쭉쭉 밀어갖고 이제 하게 했는데, 그 뒤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소라의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능력 있고 노래도 잘 짓고 음악도 잘하고 이 악기도 잘 다루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엄청 능력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꽉 누르고 있는 이것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따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왜? 그게 풀어져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첫 번째 들었는데 뜸벙뜸벙 말이 잘 빨리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신기한 말씀을 해주더라고. 우리는 그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들이 잡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본인이 잡는데 이거를 우리 소라 전도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그러면 내가 갖고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나길 진짜 잘했다.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나길 진짜 잘했어. 그 사람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요.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러져서 따다 그랬는데 우리 엘리야 목사님 뭐라고 하냐? 못 알아듣겠어. 말 좀 천천히 해. 원장 닮아가지고 죄다 말이 빨라가지고 내가 못 알아들어. 우리 집도 다 말 빠르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빠르지, 소라 빠르지, 여인이 빠르지, 주연이만 조금 정상인 거잖아.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축복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무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자끼리끼리 사깁니다. 육의 목사님들은 육의 목사님들끼리, 영의 목사님들은 영의 목사님끼리. 지금 이제 조 목사님이 오셨는데 조 목사님은 영의 사람이세요. 영의 상당히 단계 높은 성경을 깨달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뭉치잖아요. 신기하게 딱 코드가 맞잖아요. 이 진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신기하게 좋다고 맨날 제 설교 들으시고 좋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또 설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게 영의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귑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렇게 이제 뭉쳐 있는 거죠.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꼭 이 말씀을 갑자기 지금 볶음밥 때문에 이 성경을 찾았는데 꼭 우리한테 한 것 같아요. 꼭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 갇힌 자를 동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정받고 싶고 이 베델의 사명 때문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죠. 당했고 이제는 곧 좋은 일이 생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빼앗겼다가 샀다가 빚졌다가 갚았다가 막 진퇴양난을 겪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치리를 하시는 거지 사람이 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게. 고난을 같이 당해. 로마서 8장 17절. 내가 내 자녀로서 기업을 줄게. 큰 걸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고난도 함께 당해. 이런 고난인 거죠. 어쩔 때는 좋다, 어쩔 때는 뺏긴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퇴양난에 들어가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도 무엇을 본다? 영구한 소유 천국이 나에게 있고 천국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땅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인격도 고치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죽겠다로 고쳐야죠. 죽을 일을 면하려면 죽겠다로 고쳐야 되고 환장할 일을 면하려면 환장할 대로 안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죽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 다 없어져 버려.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 계속 귀신들이 와서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말 고칩시다. 말을 깔끔하게 고치세요. 그리고 앞에 말을 했으면 뒤에 말은 하지 마세요. 앞에 이쁘다 그랬으면 이쁘다 얘들아 그러고 그냥 마세요. 이쁘다 그래놓고 뒤에다 막 저주를 퍼부. 너무 신기하더라고. 우리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쁘다 그랬으면 그걸 딱 끝내요. 사람도 어쩌다 그러면 그냥 이 딱 끝내요. 그러면 뒷말은 저주가 되기 때문에 복만 끼쳐주는 거죠. 자, 이 꽃한테 이쁘다 그러면 이 꽃이 나한테 좋은 기운을 줄까요? 나쁜 기운을 줄까요? 좋은 기운. 너는 어떻게 이따위로 생겨 처먹었어? 이러면 얘가 나한테 나쁜 기운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은 다 똑같아요. 그 나무에도 생기가 살아있고 풀에도 살아있고 꽃에도 살아있고 사람은 더더욱 중요하죠. 사람은 더더욱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영구한 소유가 더욱더 크고 더욱더 아름답게 나한테 나와서 이 땅에서 영광은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노라고. 그래야 전도가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뭐 했냐? 먹다 자다 죽었어요. 아, 낳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 누구도 전도했고요. 누구도 전도했고 누구도 전도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을 위에서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걸 봤어요. 백두산 천지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몇 장이요? 30장인가 31장인가 이 장인가 보면은 천국에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를 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요. 들리니까 예쁜 한복을 입고 백두산 천지에 아주 그 한복을 입은 어마어마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리니까 저요! 딱 이러는 거예요. 한 6, 7명이.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회의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 지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천국에서 물었어요. 근데 이게 6, 7명이 저요를 했다니까요. 누가 했을까요? 자, 우리 부모가 했겠죠? 나한테 전도당해서 천국 간 사람이 했겠죠? 왜? 제가 환자들을 많이 돌보기 때문에 환자들을 끝까지 돌봐서 천국까지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장례식장까지 가서 앉아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제가 생각한 사람 몇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6, 7명이 되지?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 아모스가 저를 통해서 짓게 허락이 된 거예요.
이 예배당은 그거의 기초예요. 기초인데 기초를 지어야 갈 거잖아요. 그때 봤어요. 자, 우리의 전도는 어떤 것이냐?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요. 천국 가서 아버지의 발등상에 앉아있는 그들은 전체 가까이서 아버지 저기 이스라엘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잘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곳에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려고 할 때 우리 양 목사가 천사가 되어 있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믿지 않는 분을 모셔다가 영접을 시켜가지고 한 4개월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갈 때가 돼서 제가 가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이분이 발밑에 뭐가 왔다고 발을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떠나 딱 이제 보내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영안이 열렸나 봐요. 자꾸 내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지려고 나를.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만져보시게요. 그렇게 이제 만지게 해줬어요.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이제 천국을 가실라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시거든. 내 얘기 좀 잘해줘. 약속해. 그러니까 약속한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오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제 품에서 천국 갈 분이 있으면 꼭 내 얘기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 좀 잘 봐달라고 말 좀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아무 수를 지어? 네가 어떻게 해? 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말만 하는 것이고 일은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고칩시다. 아유 씨, 안 된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 없다고 하니까 없을 수밖에. 응? 저는 없다 소리요 한 번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요 딱 갖다 놔요. 누가. 너무 신기해요. 밖에 냉장고가 또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냉장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계속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차곡차곡 과일에다 뭐에다 이제 가득 쌓여가지고 맨날 갖다 놔가지고 심지어 용두도 사다 넣어놔. 꼭 뭐 사면 내 것도 사다 원장님 거기다 넣어놨어. 거기다 넣어놔 이제 그 냉장고에다. 밖에가 있으니까. 왜? 없다고 하지 않고 나는 항상 있어. 나는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주셔. 항상 많이 주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누가 뭐를 달래도 없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그것을 주면 어떻게 되냐? 주면은 다른 걸 먹게 돼. 그 대가로 다른 걸 줘. 너무 신기해. 여러분 우리 집 같은 집에 어떻게 꽃게를 그렇게 마음껏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애기 낳게 해줬다고 그렇게 자기 딸 애기 낳게 또 쌍둥이 뵀어요. 8개월인가 7개월인가 됐대요. 곧 나오겠죠? 그 자기 딸 애기 낳게 해줬다고 우리 식구를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 철철이 다른 걸 주고 젓갈 보내주다 게이지 보내주다 게도 이번에도 2박스 보내줬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은 베푼 은혜를 항상 은혜로 갚다 보니까 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도 꼭 그 은혜를 나한테 갚아줍니다. 왜? 내가 심은 대로 그 씨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죠?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해를 받습니다. 자,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고 가야 되겠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죠. 말도 물러가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물러갈 거 말도 가지 마세요. 어차피 못 물러갈 거 뭐하러 말은 가세요. 그냥 몸도 가면서 말도 물러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할 것 같으면 이를 꽉 악물어요. 나오지 못하도록. 절대 악물어야 돼요. 말도 가지 말고 몸도 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 인내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갈 때에 담대하게 가세요. 쭝을대고 가지 마세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러냐고 말도 하지 마세요. 기업을 얻을 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총수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쪼무레기들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보면 너는 쪼무레기라서 아무리 큰 걸 줘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분별하시죠? 저도 분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별에 너는 하겠어, 이야, 너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뒤로 가면 안 돼요. 말이 가면 안 돼요. 말이 가면 이 몸이 흔들려요. 그럴 때 말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지 뭐. 어차피 갈 거. 뭔 잔말이 많어. 가자!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큰 상감이라고 오늘 말해줍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은 천국에 가고 육은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